오늘은 4월 5일입니다. 욥기 24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올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라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나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난한 자가 받는 이 학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는 자들이 광야의 들나이 같이 되고 또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나 빈들이죠.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밭에서 남의 꼴을 베고 또 악이 남겨둔 포도를 따고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 산중에 만나 소나기에 젖고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잔다. 고아를 어머니는 빼앗고 가난한 자에서 옷을 벌모잡고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곡식 이삭을 나르다 굶주리고 사람들의 담사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하며 술터를 받는다. 이것은 이 절대적 가난이죠. 우리나라도 이 절대적 가난의 때가 있었지요. 6.25 이후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고 고아들이 굶어 죽어갔죠. 6.25 이후에. 그리고 세계 빈국 4위에 속한 그 엄청난 가난의 때, 그 시절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절대적 가난에 시달린 사람은 한국 땅에는 그렇게 거의 없지요. 절대적 가난 속에 시달리는.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헐벗고 벌거벗고 굶주리고 음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절대적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세대에는 이것을 경험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90 되시는 분들은 이 절대적 가난이 뭔지를 알고 계시고 80, 70. 저도 이제 어렴풋이나마 그 절대적 가난이 무엇인지를 겪었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20대, 30대, 10대 잘 모르죠. 이 절대적 가난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절대적 가난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는 이렇게 절대적 가난에 시달리고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또 우크라이나, 우리가 북한 땅, 할 것 없이 여전히 이 땅에는 많은 절대적 가난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가난 속에서 보는 내가 절대적 가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돈이 없고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열악하고 또 이 한국 땅에 살아가기가 한국인들도 돈이 있어야 좀 살아갈 텐데 수입이 너무 없고 그래서 내 소중한에 먹고 살게요. 그래서 하면은 늘 돈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아픔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나이 들어갈수록 또 가난에 시달리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70이 넘어도 또 일을 해야 되고 이 가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난 때문에 그 일해야 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참 이게 마음 아픈 것입니다. 이 가난의 문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도 가난에 시달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이 복음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천국을 누릴 거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늘 말씀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신다. 마치 이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이 돌봄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이 해방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 상하고 또 아프고 또 가난에 시달리고 먹을 게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경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상 느낌상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가난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말고 예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이 이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 쇼펜하우어 얘기대로 두 종류 인간이 있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가난에서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손길, 그 손길이 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손길들이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손길에 속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는 이제 돈 문제 신경 안 써도 돼.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쇼펜하우어는 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돈의 문제가 다 극복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또다시 이 권태에 시달릴 것이다. 이제 가난은 극복했는데 삶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이 극복되어 있지만 그 부를 가지고 권태를 풀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권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돈의 문제가 극복된 부자들이 이 권태를 쫓기 위해서 여기저기 취미생활, 뭐 기타 뭐 하는 것들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그래도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한 사람이 더 인간적이고 더 성실하고 더 사람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톨스토이도 이 부자들의 참상을 알았고 그는 정말 부자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노년에 그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가난한 농부, 가난한 속에 들어가잖아요. 부자는 정말 못 간다. 그래서 가난한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일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어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혀 있는 자와 주님은 같이 동일시 하셨습니다. 우리가 줄인 자입니까? 목마른 자입니까? 나그네입니까? 벗은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옥에 갇힌 자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여겼어요. 같은 마음으로 품었어요. 이들이야말로 주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할 때 최후의 심판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벗은 자, 병든 자 이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들을 어떻게 돌봤냐가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지극히 연약한 자를 돌본 사람은 주님을 돌본 사람이다. 주님을 방문한 사람이다. 주님을 먹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서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유한 사람이라면 넉넉하게 채우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이 권태를 해방하기 위해서 권태로 벗어나기 위해서 엉뚱한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하나님 여러분 주신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부를 가지고 연약하고 병든 자를 섬기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시험한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주신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신다 했고 그리고 부자에게는 또 물어본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겼는가?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병들고 연약하고 굶주린 자를 찾아가고 하나님 주신 그 정말 풍성한 넘치는 부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했는가? 우리 하나님이 제의식반대 물어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 이 4장의 말씀은 절대적 가난에 시달리는 정말 이 빈궁한 사람의 마음 아픈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자가 이들을 무심히 여기고 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굶주린 자와 함께 하시고 헐벗은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다면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어진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성실히 살아갑시다. 그것은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풍부한 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풍부한 부와 시간을 가지고 정말 헛된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런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부, 여유 그것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복된 자이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양에 속하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은 절대적 가난에 시달리는 아픈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넘치는 은혜와 부가 넘쳐난다면 그것으로 정말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이 보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많이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합니까?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